여러분, 오늘은 5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로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물론 이제 어린이에요, 어른이에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죠. 전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어른인데 근데 제 안에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 뭐냐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안에도 마치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아이처럼 위로받고 싶어하고 아이처럼 또 이렇게 응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데 이렇게 쪽지 하나가 이렇게 탁 적혀져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입금, 계좌번호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고 아들이 이제 쪽지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는 좀 일찍 잤는데 아이들에게 응급실 떡볶이를 사줬거든요. 응급실 떡볶이를 사줬더니 아빠 떡볶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언제나 화이팅 주한. 괜찮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죠? 감동이 되는 이유는 늘 그렇게 안 하다가 한 번 할 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서로의 생각을 묻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 한 달을 좀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져서 그래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살아계시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붓대 목사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또 옆에 분들에게,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마치 아이에게 하듯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을 표현할 때 기구하다, 기구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험할기에 험할구. 지난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8살 된 아이를 만나서 만날 그 기회가 있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 아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는 평범하게 사는 거. 괜찮죠? 혹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갈등 없이 사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평범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평범이라고 하는 어느 한 이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나의 그 삶의 레벨을 맞추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좀 버려버리고, 좀 덜 버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해서 그만큼 채워서 적당히 쓸 수 있고 적당히 살 수 있을 만큼 살아가는 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 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평범하게 산다는 것, 아마 그건 성공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평범하다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뭔지 아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내추럴요 이러더라고요. 그 자연스러워, 그 말도 맞는데 평범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ordinary라고 하는 말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ordinary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order이라고 하는 질서와 i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질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삶은 평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범하지 않는 일상들이 찾아와도 질서가 잡힌 인생은 그 삶을 보고 ordinary, 질서 있는 삶,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order, 질서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바로 제2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했죠?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참 나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축복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평범하다는 것, 그 어떻게 기준을 맞춰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질서가 바로 잡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부모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회복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평범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이 요즘에 뭐 84세다 뭐 이렇게 하던데요, 만약에 한 80년 정도 산다면 여러분은 그 80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80년 정도를 산다면, 물론 더 사실 거고 더 살고 싶겠지만 80년 정도 산다면 어디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알죠?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뭐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한 80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소비하느냐를 했더니 일하고 잠자는 시간에 그 80년 중에 약 51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자는데 51년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 보고 인터넷 하고 이런 데 얼마나 쓸까요? 몇 년을 쓸 것 같아요? 그냥 툭 한번 던져보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한 10년 정도 쓴대요. 꽤 많이 쓰죠. 80년인데 그 중에 잠자고 일하는 거 50년 빼고 나면 30년 남았는데, 그 중에 TV 보고 넷플릭스하고 인터넷하고 하는데 10년을 써버린대요. 먹는데 6년, 전화 받고 하는데 4년, 화장실 가는데 몇 년? 26,000시간, 3년을 쓴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도 여러분 2년 쓴대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하루 우리가 웃는데 얼마의 시간을 쓴 줄 아세요? 이렇게 미소를 딱 짓는데 90초래요. 90초. 그죠? 24시간 중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막 웃는 거 있잖아요. 막 최준 이런 거 보면서 약속 이런 거 하면서 웃는 거 말고, 그 말고 진짜 내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그 미소 90초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뭘 느끼냐면, 우리는 우리의 머문 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장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왜요? 그게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가장 많이 보고 있으니까 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뭐가 되고 싶대요? 1번, 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재작년인가 어디 그 통계에 나왔던데, 설문에서 우리의 중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1번 뭐였어요? 뭘까요?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건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집에서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집 이야기예요. 평수의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겠구나 하는 걸 그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바뀌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평균의 수명보다 한 두 배 정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오늘 147살이 된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70살 되신 분이 이야기한다면 조금 무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7살 그분이 이야기하시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가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오늘 마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참 기고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머문 자리, 그가 걸어왔던 그 여정의 길을 쭉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그 야곱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의 시작은 브엘세바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브엘세바에서 태어났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어디로 도망가게 되죠? 베델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강 이렇게 그 킬로 수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100km 정도 되는데, 성경에는 100km를 반나절 만에 갔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어요. 그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 막 뛰어갔던 거예요. 허겁지겁 어디까지? 베델까지. 형이 따라오지 못할 곳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마음이 가난해졌겠어요. 그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그곳에 만나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고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고 한 장면이 바로 그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바로 자기가 이제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침상에서 자기의 몸을 일으켜서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147살 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바로 48장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라고 시작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루스가 바로 베델이에요. 이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그 이전에 수없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팥죽 팔아먹은 거,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살쯤 돼 보여요? 제 나이가 이제 30 조금 이제 넘었으니까 제 정도 되겠죠. 야곱의 나이는요 71세였어요. 그가 그 요셉을 만난 그 나이를 역산해 보면 71세요 사실. 그가 살아왔던 71세까지의 생애는 팥죽 팔아먹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주님을 만난 그때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죠. 그곳에서 아내 몇 명을 얻었어요? 4명을 얻었죠.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 12명과 딸 1명을 낳았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죠. 왜 그렇게 모았을까요? 그냥 저는 야곱이 그렇게 안 돼 보여요. 야곱이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그렇게 안 돼 보여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왜 그토록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잊고 싶었던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 라반으로부터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서 도망하여 어디로 가죠? 야복강으로 가죠. 거기에서 주님과 씨름을 하고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브니엘에서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아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냐고요. 베델에서 주님께서 만날 때 주님이 나보고 복이라면서요, 나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내 생애는 왜 이랬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형이랑 화해하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형이랑 화해하면 자기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기의 생애는 평범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강간은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기의 삶에 뜻밖의 일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의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드라빔, 그 이반 신상들을 다 파묻어 버려요. 비로소 그때 자기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죠.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게 돼요. 에브라스는 지금으로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출산을 하죠. 그래, 난산이에요. 그때 누구를 출산하냐면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라헬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그 라헬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곳과 가까운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진짜로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미디안 노예로 팔려가고, 그때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로 그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야곱을 보게 됩니다. 130세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가나안에서 하란에서 이집트로, 그는 도망자에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17년 동안 이민자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삶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야곱은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마지막 다 쏟아내면서 바로 여기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손자를 불렀습니다. 아니, 손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 손자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 손자들이여 복받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것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사실상 이 축복의 장면은 열두 지파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곳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에 얼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생애를 돌아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셨으면 나는 이곳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가 그런 거예요.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147세가 된 그때 그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었군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손자에게 그냥 복받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12지파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야곱이 위독해지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렇죠? 첫째 이름의 뜻은 있다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있다, 잊어버리다. 둘째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도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를 놓고 얼마나 자기의 과거의 삶에 묶여있지 않고 그 삶을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있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의 이름을 있다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뜻처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 이 땅에서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이곳에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번성은 단순히 총리의 아들들로 애굽에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가 총리예요. 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번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게 함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은 혈통이 어떻게 돼요? 혈통이 애굽 여인과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이 요셉에게서 난 아이의 혼혈아들이잖아요. 말도 아마도 막 서툴렀을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외국 같은 거, 우리 사촌들이 다 외국에 많이 사니까 걔들이 막 우리 시골 같은 데 오면 말을 어떻게 해요? 할머니 밥 먹었어? 이러면서 형, 여자가 와. 엄마가 오는데 그 여자가 와. 이게 she comes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여자가 와. 그리고 밥상, 이게 영어로 모르니까 갑자기 막 희한한 말을 섞어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었겠어요? 할아버지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데도 뜨듬뜨듬 이 히브리어를 하면서 그렇게 할아버지와 소통했던 그런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아이들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번성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임종에 가까운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의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난 이 두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해요. 손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육권을 가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함으로 요셉의 형제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아들 빼앗겼네, 그랬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아비를 147년까지 살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셔서 두 아이에게 축복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내 모든 과거의 삶을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네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아이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이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생긴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생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알아서 잘하라,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나 먼저 갈 테니 너 잘 놀다 와라, 이런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한 족발집, 장충동 족발집 사장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 가운데 유언 하나를 남겼대요. 그 자녀를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그 숨가쁜 목소리로 그 자녀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렇게 남겼대요.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어떻게 그 말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모두는 전부는 족발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겠냐고요?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말을 그냥 무심결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 그는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거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21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곧 죽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곧 죽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네 곁에 계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아멘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는 모두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렇게 파릇파릇한 청년들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그 죽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알게 된다고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다시 묻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이게 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두 손자들은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면서 입양 절차를 이제 마무리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분명히 요셉이 그 아들들을 우측과 좌측에 첫 번째, 둘째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손을 엇갈리게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바꾸어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147살 되어서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요셉은 실수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손을 엇갈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열의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팥죽이 한 그릇으로 이 축복을 실수했던 그 야곱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첫째가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 축복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고백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야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알려줘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며 적기를 시작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매기는 가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설명으로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출을 얼마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이 매기는 건 그거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꽤 괜찮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 뭐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대출 받으러 한번 갔다고요. 근데 저는, 목사는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대출을 못했어요. 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한 70년 정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르겠는데, 147살이 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공부해서 남주라고, 세상 속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명하고 유능한 총리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혼혈아이인 자기의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온 그 믿음의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의 마지막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열심히 돈 벌어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에게 비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비전을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서 준 비전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나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고요. 2000년 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뭐냐고요? 맨 마지막 남긴 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를 한번 보세요.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잘 살게 내어두지 않잖아요. 평범하게 살도록 내어주지 않잖아요.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좀 예배도 좀 잘 오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말씀도 좀 열심히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비전이 보이든가요?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생 변하지 않는 비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고요. 그리고 비전은 사실 뭐예요? 비전의 영어식 표현은 보이는 거잖아요. 비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면 가고 보여주지 않으면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맞추지 마세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나이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지 말라고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멈추면 멈춰서는 거예요. 세상은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다면, 주님이 멈췄다면 그냥 멈춰서고 쉬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줄 거예요.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한 주간 내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말은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강요했다 하는 생각도 했고, 또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에서 참 여러분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곱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죽음 앞에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다가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요. 뭘 이루겠다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어 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한 청년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있음에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어 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살게 하실 거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뭘 하다 가면 되냐면,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다 가면 돼요. 야곱도 어머니의 편에, 사실은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꼬였어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편에 잘못된 사랑으로 사실은 그의 인생이 꼬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혼돈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디스오더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오더인, 바로 그 질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야곱이 주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기를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71세에 베델에서 주님 만났어요. 71세 때까지의 성경에서의 야곱의 내용은 팥죽 팔아먹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의 불완전과 우리의 무질서와 이 모든 혼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질서로 바꾸어내시고,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모두는 죽는 것 앞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비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세상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과 그 발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가 라반에 있을 때 양과 염소를 막 키웠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건 아마도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뭘 많이 키워요. 물고기도 키우고, 최근에 콩나물도 키워요. 고양이도 키우고, 두 아이도 키워요. 근데 제가 물고기에게 혼잣말로 말을 많이 해요. 물고기를 사와서 그 물고기를 그 어항에 풀 때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내 거잖아. 너 내 거고 내 소유니까 여기서 열심히 자라서 정말 맛있는 횟감이 되어 다오. 그래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잘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 살아래요. 야곱이 우리에게 잘 살아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데,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 따위를 하나님 앞에 바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할 수 없겠니? 내가 목자 될 수 없겠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화 교회 오빠 여러분 아시죠? 이관직 집사님인가요? 그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실패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목자로 삼고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빠이신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 그러지 말고 아빠에게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아빠, 떡볶이 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 그렇게 좀 해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주님을 가장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